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유인물에 적혀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38번째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말론.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 신자들의 죽음, 그리고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신자들의 부활 내용을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V에서 한 달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금속을 세공하시는 달인이셨어요. 달인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이상의 어떤 한 분야의 특출한 그런 능력을 보이는 분들 아닙니까? 이 귀금속을 세공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만 오면 오래되고 때묻고 고장나고 비틀어지고 형체가 변한 귀금속들이 이분에게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달인이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귀금속을 세공을 하면서 그냥 약품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용광로에, 아주 작은 이제 손바닥만한 용광로에 그 귀금속들을 넣어서 완전히 녹입니다. 녹여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새 것을 만들더라고요. 능력이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요. 그러면 새 것이 돼요. 이 용광로를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 딱 느껴지는 건 뭡니까? 그 용광로 속에 이 금붙이 귀금속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 뭐가 돼요? 완전히 새로운, 온전한, 완전한, 아름다운, 찬란한 귀금속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지는 것을 우리의 인생사라고 표현해 본다면 뭐가 될까요? 죽음이죠, 죽음. 용광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습니다. 죽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말은 참 우리들에게 불편한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죽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온전한, 완전한, 아름다운, 찬란한 새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38번째 문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답해봅니다. 신자들은 부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신자들은 부활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느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 때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는다, 살아난다, 부활을 의미하죠. 둘째,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된다. 셋째,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하는 상태가 된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 1답을 할 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죠?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부활 때예요. 부활 때. 그때까지는 그것의 어떤 조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온전하게 100%.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그때에는 비로소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어서 오늘 이제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그랬죠. 우리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답게 하는 것이 죽음과 부활이다. 우리는 인생을 정의할 때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생은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것이 뭐다? 죽음과 부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인생은 태어나고 죽는 거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다 다시 사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살다가 죽는 걸로 끝이 아니라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꽃다웠던 그 시절, 우리 남자분 같으면은 가장 멋있고 찬란했던 그 시절, 리즈 시절이라 그러는데 그때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로 부활할까요?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부활 때에 당신에게 인생을 살면서 부족했던 것을 채워서 부활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얻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인생에서 부족하셨던 거. 키가 작았던 사람은 키가 한 180 정도 돼서 부활하고, 눈이 작으셨던 분은 눈도 크고 쌍꺼풀도 있는 그런 눈으로 부활하고, 그런 거 괜찮죠? 네.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다거나 혹은 사는 동안에 불치의 병으로 어떤 육신의 손상을 입으셨거나 그런 경험이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부활 때가 되면은 그 모든 장애와 불완전했던 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셨던 분들도 꿈에서는 그 신체 감각 기관이 온전해져 있는 꿈을 자주 꾼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런 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겠죠. 부활할 때에 그렇게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이 어느 때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어떻게 부활한다까지 이야기해 주지는 않으세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답은 없죠. 그런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유인물에 보시면 적어놨습니다. 이 헌 것이 완전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고 엉겅퀴와 가시로 고통받던 것들이 온전한 회복을 하게 되고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해지고 못났던 것들이 아름다워지고 어둡던 것들이 찬란해지는 그런 게 부활이겠다 싶어요. 그것을 이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은 첫째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해주는 부활에 관한 진리가 뭐냐면 뿌린 씨가 죽으면 살아나듯 육신도 죽은 후 부활이 있다. 씨를 뿌리면 장래의 형체가 주어지듯 육신에도 장래의 영화로운 형체가 주어진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이게 부활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부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는데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인간은 종신토록 그것을 갈면서 기경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저주가 인간의 범죄에 주어졌죠. 그런데 그것이 땅만 그렇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엉겅퀴와 가시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질병, 아픔, 온전하지 못함, 그러한 것들이 다 비유적으로 보면 엉겅퀴와 가시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질병을 뭐에다가 비유했죠? 사단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 저주받았던 사건하고 일맥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온전하지 못함과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데 부활장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썩을 육신인데 이것이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참 욕된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참으로 약한 것인데 이 육신은 약한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이 육신의 몸을 땅에 심으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받게 된다. 이게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한번 부활에 대해서 그 소망을 가져보자는 뜻에서 어떤 장애라든지 부족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젊었을 때의 그 찬란했던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며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우리가 뭐한다? 부활한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앞에 두면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소풍 가시면은 소풍 뭐 가보면 정작 거기서 거기인데 소풍 가기 전까지 막 설레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대가 되고. 부활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설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물론 항상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같이 부활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속적인 어떤 부와 명예를 중요시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우리가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이 하늘의 상급을 쌓을 기회가 언제 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늘의 상급 얼마나 쌓았냐 예수님 물어보시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늘 보화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 부활 또는 새로운 생명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번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우리 신자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부활과 새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한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신자들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제가 아마 책만 보고 말씀 준비하고 했던 시간을 다 합치면 한 10시간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경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에까지 이르고 천국에까지 입성한다라는 이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이 그냥 한마디 말로 우리 죽으면 부활합니다. 소망합시다. 이 말로 끝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인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거를 연구하고 파고 묵상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건 한 20분 남짓에 다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제가 경험했던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사실 다 전해지기는 힘들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꾸 말이 길어져요. 자꾸 이 감동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신학자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것이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경험이고 새로운 설레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요, 이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르쳐 주십사, 성령님께 그것을 한번 여러분 간구하시면서 깊이 있게 이 부활 소망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경험했던 설레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대와 소망과 설렘이 이 부활의 소망에 있습니다. 여하튼 부활이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누구에게 주셨죠? 누구에게 주셨죠?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셨다. 가슴을 치시면서 하셔야죠. 나에게 주셨다. 예, 그 소망 주셨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활이 여러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며, 그랬는데 뒷장입니다. 내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자들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한 것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오시는 날 이 땅은 마지막을 맞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세상의 날은 끝이 나고 주님의 날 온전한 주일이 지속될 것이다. 예, 온전한 주일이 지속된다. 여러분,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주일이라는 말은 줄임말인데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주님의 날.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다 주님의 날입니다. 다 주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된 이로서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지키는 날을 우리는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님의 날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루하루가 다 이제는 주님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날과 때는 누가 안다? 누가 안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이걸 안다고 하면은 100% 뭐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예. 근데 이 날을 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내가 재림 예수다. 재림 예수가 언제 올지 안다. 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그 우리가 들어보면 얼토당토하는 그 말에 참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재림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거기에 자리 펴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갈급하다는 뜻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최후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제법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까? 그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5가지로 보통 신학에서는 정의를 하는데,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첫째, 주제만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첫 번째, 시작. 자, 인격적 재림이다. 대면하여 재림하신다.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해놨는데 간단하게 이게 5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인격적 재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고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 만남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 세 사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온 나라로부터 전 세계에 두루 퍼지게 되는 완성되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저와 예수 그리스도가 대면하여 만나듯이 그분께서는 실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실제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적 재림이라 그랬는데 육체적 재림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재림을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영으로 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온전한 육신을 입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영광스러운 부활체, 즉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가시적 재림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가시적 재림. 가시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눈으로 볼 수 있다. 눈에 보게 오신다. 이 육체적 재림이나 인격적 재림하고도 조금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게 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914년에 권능으로 임하신다 그랬는데 재림으로 임한다 그랬는데 예언을 했는데 1914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못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긴 오셨지만 아직 숨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시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만민들이 눈으로 확인하도록 오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그러니까 어디 숨어가지고 조용하게 오셔가지고 나 왔어 하고 깜짝 놀래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민이 천하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갑작스러운 재림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있을 거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움이 일어날 거고 거짓 사도들이 일어날 거고 하는 마지막 때의 어떤 사인들, 징조들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징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시겠구나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왜냐? 그 징조는 사실 2000년 전부터 있어 왔던 징조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예언이라고 했던 그 사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함락되게 될 때를 예수님께서 앞서 예언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점에서는 7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70년 후에 있었던 사건은 지금으로 치자면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성경 시대부터 이미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환란은 있어 왔고 전쟁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경 시대에도 전쟁은 있어 왔고 거짓 선지자들, 바울 서신의 거의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을 배격하고 신학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복음을 정립하기 위한 내용들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 계속 있어 왔어요.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만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지금과 그때나 지금 다 똑같아요.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언제 오시느냐? 오셨어? 라고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오세요. 네. 벌써 오셨어? 하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시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가진 처녀들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매 순간 매 일을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이 지혜롭게 준비해야 돼요. 오셨어? 할 때는 빨라요, 늦어요? 늦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재림입니다. 갑작스럽게 오신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고 승리에 찬 재림으로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여러분 전제하고 있을까요? 재림이라는 단어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재림인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앞에? 초림이 있었어요. 초림은 언제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초림은 아주 보잘것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육신의 가시와 엉겅퀴를 가진 보잘것없는 육신의 한계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네. 어머니의 젖에 의존해야 됐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머니의 자장가에 의존해야 잠이 들 수가 있었어요. 집도 없고 방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만 됐어요. 말구유에, 소구유에.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한계를 똑같이 가지고 초림하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어떻느냐? 영광스럽고 승리에 찬 재림이라는 것은 영광의 몸에 왕의 옷을 입고 하늘의 구름이 그의 마차가 되어서 천사들이 그 호위자가 되고 천사들이 그분의 전령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수행자들이 되며 왕 중의 왕으로 주 중의 주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재림이 전해주는 성경적인 원리, 진리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거야. 자, 재림하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심판하신다. 예, 심판하세요. 차별 없이 공정,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의 잣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부조리라는 걸 참 많이 경험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편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 성가대의 지휘자로 알려져 있죠. 찬양을 맡았던 아삽이라는 그 인물이 시편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부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제가 그 시편 73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실 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게 아삽이 지었던 시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73편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죠. 예, 많이 비슷해요. 저는 한 30대쯤이 넘어서야 조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조금 들여다보기를 시작했는데 참 관심 갖고 나서는 눈 베렸다 싶어요. 정치판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권력형 비리들, 자기들 배에 기름칠하는 모습들 너무 실망스럽고 참 보기 그랬습니다. 멀리 여의도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 주변에도요. 참 못된 인간인데 잘 돼요. 참 못된 인간인데 잘 돼. 죽을 때라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편안하게 잘 죽는지. 아이, 목사님이 저런 말을 어떻게 하나. 제 말이 아니고 아삽의 말입니다. 아삽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음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고통받으면 인과응보다 당연하다 싶기도 한데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아까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인생은 살고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인생이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은 조금 부조리해 보일지라도 한국말은 뭐라 그러죠?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러죠. 끝까지 가보면 마지막까지 가보면 압니다. 죽는 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몸들도 벌떡 일으키셔서 끝난 줄 알았지 하고 심판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때 선악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악하게 산 인물이나 선하게 산 인물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잣대를 가지고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의의 면류관을 받고 의롭다 칭함받은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심판대가 되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죽었다 그래서 연연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잠자듯 죽는 것을 소원하지만 그렇게 죽으면 또 복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도 사고사 당하기도 하고요. 병에 들어 죽기도 하고요. 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그래도 비참하게 죽을 때도 있고요. 아주 편안하게 죽을 때도 있고요. 죽음의 모양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다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죽음의 모양으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산 자든 죽은 자든 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벌떡 다 일으키시는데 그때의 심판이 중요해요. 그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그랬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거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처음 것은 모두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곳에서 사망, 애통, 눈물, 아픔이 없는 완전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 그 아래 보시면 베드로후서랑 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여러분 지금 기니까 읽어보진 않겠는데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불에 다 풀어지게 될 텐데, 불에 다 없어지게 될 텐데, 마지막이 올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소망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말하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 있지 않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허락되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한자어로 뭐라 그러죠? 신천지. 신천지가 갖다가 써가지고 괜히 우리가 쓰면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아주 성경적인 말이에요. 신천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뭐라 그랬느냐면 마라나타라고 했습니다.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단어는 마라나타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쓰여졌는데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심을 볼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뭐 하신다? 오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2000년 동안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신앙 가지고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컬어서 종말의 종교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종말이라는 그 어감이 조금 그렇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들리지는 않아서 자주 사용은 하지 않지만 종말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근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마라나타가 있어야 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명령 따라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 일을 앞당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